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것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 우리가 그동안 쭉 말씀을 나누었던 아브라함이나 또 야곱이나 또 요셉이나 또 노아, 또 에녹 등등의 그 많은 위인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전부 특징이 있었습니다. 갖추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갖추고 있던 것을 우리도 갖추고자 합니다. 그들이 갖추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쓰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초대교회에서 교회가 부흥되어지자 이제 사도들만의 힘으로는 그 많은 교인들을 다 관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담당할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사도행전 6장 3절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신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신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지요. 모든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 성령에 충만했다. 어떻게 성령에 충만할 수 있습니까? 우선 성령을 받아야겠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면 누구나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성령을 잘 섬기고 성령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과 항상 동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생활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우리 자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무디가 성도들 앞에서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한 병을 가지고 와서 그 병 속에다가 공기를 다 빼는 방법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공기를 다 빼는 방법은 뚜껑을 닫고 주사기로 공기를 빼면 된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그때 무디가 준비해왔던 주전자로 그 병 속에다가 물을 쪼르륵 따랐어. 물이 가득 차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병에는 지금 물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공기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면 다른 육신의 자아나 정욕이나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아를 어떻게 죽이고 옛사람 어떻게 죽이고 주님을 따를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염려하지 말고 그저 성령의 충만함만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으세요. 그러면 저절로 육신의 정욕은 죽고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뜻으로만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과 갈급해하는 마음과 또 간절히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들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다행스럽게 그 바벨론 왕은 포로로 잡혀온 이방 사람들, 정령 국가의 민족이라 할지라도 귀족들, 똑똑한 사람들을 따로 뽑아서 왕립학교에 넣어가지고 그 왕립학교에서 특별 양육을 해서 나라의 인재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을 망정 철저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과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이방 나라의 문화 속에 또 특히 우상 숭배에 대한 것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는데 심지어는 자기들의 그 존귀한 지위를 포기해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위기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한 재물을 그 왕립 학교의 학생들에게 먹였기 때문에 그 음식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의 신에게 제사한 그 음식, 돼지고기나 또 이런 육식들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결심을 하고 그것을 먹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채식만 먹고 우상의 제물인 고기는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환관장에게 이야기하니 환관장이 처음에는 팔쩍 뛰더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정 그렇다면 열흘만 우리를 시험해보고 우리는 채식만 먹을 테니까 다른 바벨론 친구들, 고기를 먹는 친구들과 열흘 후에 비교해봐서 우리가 그들만 못하고 체력이나 모든 면에서 그들만 못하다면 그때는 환관장님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를 퇴교시키든지 뭐 우리가 먹든지 그때 가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해서 열흘간 시험을 받아 그들이 채식만 먹고 고기와 함께 먹은 바벨론 친구들과 측정을 했는데 오히려 바벨론 친구들보다 채식만 먹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능력,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들을 능히 이겨내고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왕립학교에 퇴교당하지 않고도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법을 잘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남다른 지혜를 주셔서 왕이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다니엘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도 충만히 주십니다. 요셉이 그러했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남다른 지혜와 총명을 주므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 왕조차도 요셉이 지혜가 충만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신이 충만해진 것을 알고 요셉에게 총리 대신으로 자리에 앉게 하고 그에게 모든 대소사를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에서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지요. 듣는 귀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는데 일천 번제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신 그 소원을 지혜와 총명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런 지혜를 솔로몬 왕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주여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주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지혜와 총명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들은 다 충성되었습니다. 아멘.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2달란트 맡은 종이나 5달란트 맡은 종은 신실하게 주인이 맡겨준 그 달란트를 열심히 장사해서 배나 남겨 주인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윗은 어렸을 때 목동에 일을 했었죠. 천한 일이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말 그 목동이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성공하며 살까 염려되는 그런 직업이지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자기의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느라고 일이나 사자나 그런 맹수들이 자기의 양떼를 한 마리라도 훔쳐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물매를 준비하였고 매일같이 열심히 준비해서 백발백중의 실력을 갖게 되었고 결국은 그 작은 일에 충성한 이 다윗의 충성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골리앗을 그 물매로 한 방에 쓰러뜨려 이랴 그렇게 크게 쓰임을 받는 다윗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해서 시간 약속이나 또 누구와의 약속이나 또 어떤 신실한 그런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서 헌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사람들이 인정해서 그는 우뚝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칭찬 듣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그 어떤 일에도 책망을 듣거나 비방을 들으면 안 되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충성된 사람, 맡겨진 일, 작은 일이지만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다 누구나 칭찬을 하게 되어 있지요. 신실하게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에 충성을 다하면 칭찬을 듣는 삶이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면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듣는 사람, 교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을 주님이 도구로 쓰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다섯 번째로 그들은 하나같이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으니 우리가 큰 믿음을 갖되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백부장과 같이 남들은 다 안수를 하거나 몸을 만져주어야 환부를 만져주어야 날 줄로 생각하는데 그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하자 주님께서는 그래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 하셨을 때에 백부장이 말하기를 주여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남을 지도하는 그런 백부장입니다. 주님께서 굳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겠사오니 그저 말씀만 하시면 우리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군인으로 있으면 내 수하들에게 앞으로 가 타면 앞으로 가고 제자리에 서 타면 서고 앉으라 하면 앉고 일어서라 하면 일어섭니다. 주님께서도 만유의 주제가 되시니 내 하인이 낫도록 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에 두루 다니며 많은 믿음을 보았지만 이 이방인보다 믿음이 큰 자가 없다. 내 믿음이 내 하인을 낫게 하였으니 편안히 돌아가라 하셨어요. 그래 백부장이 돌아오는 중에 그 하인이 나았다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백부장을 찾아오는 사람과 마주쳐서 그 때를 생각해 보니까 물어보니까 바로 하인이 나을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내 하인을 낫게 하였다고 말씀한 그 시간과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큰 믿음을 가지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로 39절 말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의 갈멜산 꼭대기에서 능력 대결을 펼쳤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850명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한 사람과의 능력 대결에서 엘리야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 재물을 태우고 850명의 그 우상 숭배하는 무당들을 다 모조리 기손 시냇가에 끌고 가서 죽여버리는 그런 대승을 하게 됩니다. 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시고 크게 쓰시고 귀하게 역사하시니 우리 모두 큰 믿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그 누구도 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철저히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어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 하실 때 지체하지 않고 즉시로 순종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은 너의 후손들이 그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게 많게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 씨로 인하여 인류가 복을 받게 될 것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얻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갔습니다. 고향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떠났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계명을 잘 지켜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죄정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가 기온이 떨어져 많이 추운 가운데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으며 귀한 말씀 듣고 또 기도하며 찬양으로 하루를 열게 하신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한 충성되게 신실한 삶을 살며 전적으로 순종을 드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